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심히 하루에 일을 했는데 이제 일한 값을 적당히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이제 정한 만큼 잘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 만약에 이제 적게 받았으면은 왜 이렇게 적게 받았을까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받았으면 좋다, 기쁘다, 오늘 하루 일당보다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일이 없이, 한 것이 없이 오늘 하루 일한 것이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데 30분 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한 값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과분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는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는데도 하루 일당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생각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이유들을 찾아내죠. 그렇지,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잘났지,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구나, 또는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거 나에게 무슨 또 요구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주시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요?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오늘 시편 40편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므로 새 노래 기쁜 노래로 살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주셨다. 바로 이런 경험을 우리는 또한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 난 역시 운의 사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죄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시편 40편에 머리털보다도 너무 많아서 죄악이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이거는 이제 공포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재앙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찾아왔다. 재앙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기근이 찾아왔든지 전쟁이 일어났든지 크나큰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든지 죽음이 찾아왔다든지 그게 다 재앙이죠. 전 재산을 잃게 됐다든지 이것도 다 재앙이죠.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이제 사면초가고 갈 곳이 없게 됩니다. 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버렸다. 여기에다 죄악이 나를 덮쳤습니다. 재앙에서 견딜 수가 없는 데다 또 죄악은 물밀듯이 또 나를 덮쳐버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는 그저 덫에 걸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덫에 걸린 어린 양이 강가에 그 섬에서 섬 바위 밑에 바위에서 떨어졌는데 바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재앙의 물이 점점 찾아오고 있고 둘러오고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고 위에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곧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로 덮여가는 죄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는 그래서 상처받은 그래서 큰 바위에서 짓눌려서 이제 깨져버리고 온몸이 찢어져가는 그런 이제 양과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죄악이 너무도 많아서 12절에 보니까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이 왜 없겠어요. 실수 수없이 많은 실수투성이고 하는 것마다 실수고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은 실수한 것입니다.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아마 실수해서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조금 이제 믿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목회의 길을 저버려들었는데 너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은 게 제대로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인가? 안수를 받은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점점 목회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나를 생각하셨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또 생각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시고 또 죄로 인해 고통하는 또 기도하는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를 또 생각하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답답한 사람들 그 심정을 예수님이 또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브리톳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손을 들고 멀리 서서. 그런데 이 세리가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리를 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 세리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이렇게 죄에 짓눌려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그저 야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9절에 보면은 시편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다운데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멸망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신다. 다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시편 8편 기자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사람이 그저 숨이 끊어지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뭐 움직임도 없고 뭐 구더기에 밥이 될 뿐인 그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생각하셨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사람이 만든 어떤 천재적인 작품보다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정교하고 또 광활하고 또 멋집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저 지극히 그것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기를 생각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를 보내사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양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고 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는 내 속에 참된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고 또 재앙이 나를 둘러친칠 때 주만이 나의 도우심이시오 도우심이요 주만이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주의 자비를 구할 때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돌아보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사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절벽에서 떨어질 것과 같은 양과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오늘 또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